9월 1일 화요일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되리니 후에 든 큰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여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풍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제 바로의 꿈을 다 듣게 된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느냐? 바로의 꿈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그 암소의 꿈도 있었고 뒤에 이삭의 꿈도 있었지만 그 꿈은 하나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반복되는 꿈은 언제나 그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꿈에 있어서 반복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꿈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구절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피라고 하는 신과 그 다음에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 이것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애굽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라고 요셉은 말함으로써 그의 신앙적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에게 이게 보이다라고 하는 이 나가드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것이 처음 나타나게 되느냐면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누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벗었음을 내게 누가 알려주었느냐라고 할 때 이 벗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보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까지는 몰랐지만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었을 때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보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도 있느냐 하면 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일찍이 이제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이 단어가 또 어떤 단어로도 쓰이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 속에서도 사용되게 됩니다. 7 암소와 7 이삭에 대하여서 요셉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7 좋은 해는 7 풍년을 말하고 7 좋은 이삭도 7회를 말하는데 그 꿈은 하나라. 그래서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도 7년이고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도 역시나 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꿈은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7년 동안의 풍년이 될 거고 7년 동안의 흉년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왜 이렇게 꿈이 2번이나 겹쳐져 꾸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먼저 알려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무엇이 있을 것이냐? 애굽 온 땅에 7해 동안 큰 풍년이 있겠다. 그러니까 7해라고 하는 것은 꼭 7이라는 숫자도 되지만 완전 숫자도 되기 때문에 아주 큰 풍년이 오랫동안 이제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7해 흉년이 또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렇게 흉년이 또 들게 될 것인데, 이 흉년이 들게 되면 그 풍년을 기억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왜 그러느냐? 그 후에 오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의 풍년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한 요셉은 거기에서 해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정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확정져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 꿈 바로의 꿈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요셉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애굽 사람 바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명철 지혜 이야기입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호크마라고 하는 그 명사가 나오게 되었죠. 이 모든 삶의 원칙에 아주 환해서 잃을 것이 무엇이고 얻을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게 무엇이고 그른 게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그러한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능력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헤아릴 수는 없게 하는 거죠.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 능력을 또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해 존경을 받게 하지만 지식과 그 능력에 있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잠언 1장 5절은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거라 라고 말하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생각, 사색을 해야 지혜를 얻는 법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생각하는 사람의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지혜를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방법입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사색의 모방, 경험을 통해서 얻는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이 그 13년 동안 얻었던 것 가운데 하나죠. 꿈을 꾸었으나 결국 애굽에 팔렸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것을 보았었던 그 지혜를 얻게 되는 요셉의 길과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을 때 영적으로 깨닫는 법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가 바로 이와 같다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태와 사리에 아주 밝아서 분명하게 그 사이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99%하고 100% 가리기가 어렵잖아요. 또 그리고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울 텐데, 그때의 세태와 사리에 아주 밝은 것을 일컬어서 명철이라고 합니다. 잠언 10장 13절은 그래서 말하기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등짝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와 또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잠언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나라 여러 곳에 여러 관리를 두어서 그 애굽에 일곱 해 동안에 있을 풍년에 그 땅에서 세금을 5분의 1로 거둬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명철함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이전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자에 불과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꿈을 꾸었지만 꿈만 꾼 것만 알았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혜자가 된 요셉은 이제 꿈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게도 되었고, 해석한 그 일을 가지고서 어떻게 진행할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꿈에 대한 대책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5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성경에 있어서 그 많이 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5년이라는 뜻도 되지만 일정량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5사람, 그러니까 그 5이라고 하는 숫자를 바라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얻게 되고,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7장에도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라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아주 구체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지혜자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요셉은 새로운 길을 얻게 됩니다. 그 5분의 1을 거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5분의 1을 곡식을 다 거두어서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두게 되느냐? 바로를 위해서 두게 됩니다. 바로를 위해서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력의 탄탄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흉년이 들었었을 때에 그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풍년이 들었었을 때 이 모든 것을 거둬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을 보존해서 정권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장하느냐? 각 성에 다 적치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7해 흉년을 준비하시면 땅이 흉년을 당할지라도 그것에서 결코 망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아주 좋게 여기게 됩니다. 히브리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또 구명운동까지 했지만 거기에 응답을 얻지 못했었지만, 이제 13년이 지나서 바로 앞에 섬으로 이렇게 나라의 대책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고난을 통해서만 그것이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명철함을 얻게 되어서 구체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도록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때로 만나는 그 어려움이나 또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풍년이 들고 인생의 여러 가지로 그 전성기를 지나고 이럴 때에 그 아픔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준비하는 방법과 그 통치하는 방법들을 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요셉은 30이 되었고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 철학까지 갖게 된 인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잊고
또한 우리가 조금 더 배부를 때에는 신앙을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데 주님 풍년이 들 때 흉년을 준비하는 요셉의 이 꿈 해석을 통하여서 준비할 때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풍상이 있고 또 높고 낮음이 있어서 그 때를 우리 다 알지 못하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준비해서 풍년에 준비해서 흉년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었을 때에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